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교회 생활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하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과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해오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교회 생활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뭐가 두 번째다, 뭐가 첫 번째다라는 건 생각할 수 없어요. 머리가 먼저냐, 몸이 먼저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머리와 몸이 둘 다 중요하잖아요. 몸과 머리가 둘 다 중요해요. 하나가 빠지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교회 생활도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구원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교회 생활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중요한 거죠. 신랑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혼이죠, 그죠?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처럼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하고, 그리고 8장에서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밭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 없는 말씀이 떨어져도, 수 없는 씨가 떨어져도요, 밭이 형편없으면 이게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많이 다녀도 내가 말씀을 잘 모르고 또 내 뜻대로만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이게 밭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 밭을 갈아엎어서 진짜 좋은 밭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때부터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좀 자세히 듣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는 말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말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그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는다. 이유가 뭐라고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변화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변화되어야 하고, 사회에서도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말씀 듣는 이유인데요, 변화되지는 않으려고 그러고 말씀만 듣고 예배 드렸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씨가 제대로 심겼구나, 씨가 지금 죽지 않고 계속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교회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럼 교회 생활 안에는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교회 생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이제 창세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 창조를 해 나가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같이 연구하고
보았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번을 이제 창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6번을 창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죄가 없는, 어둠이 없는 하늘과 땅을 이미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에 시작을 하면서 뭐를 이제 얘기하냐면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잖아요. 땅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을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창조,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사실 창조하신 게 아니고 다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 하셨느냐 아니면 아샤 하셨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바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땅이 어두워지면서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만드셨다, 아샤 하셨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부터 다시 하늘을 다시 만드셨다. 이게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만드셨다라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없었던 것이 있게 하는 창조가 아니라 있는 것을 다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날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빛이 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물이잖아요. 물은 원래 있었거든요. 물이 원래 하늘이에요. 물이 원래 하늘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이 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단어와 하늘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물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을 갖다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궁창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궁창이 생겼다는 말을 이것이 이제 둘째 날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셋째 날은 어떻게 해요? 아래 물이 떨어져서 땅이 이제 완전히 덮였잖아요. 덮이니까 이게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덮여버렸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쭉 빼니까 땅이 드러났다 해서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땅은 원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다시 만들 때는 그냥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완전히 덮었다가 물을 빼면서 땅을 만들었다. 이것이 셋째 날이란 말이죠. 그게 셋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는데 이 해, 달, 별이 첫 번째 날 빛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제 설명해내는 겁니다. 해, 달, 별. 자, 빛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있지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해, 달, 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원래 빛은 오르라고 하는데 이 해, 달, 별이라는 것은 이제 광명체, 이것을 빛을 발산해내는 마오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오르라는, 오르라는 빛을 마한단 말이에요. 마라는 게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껍질로 이렇게 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감싸고 있다라는 해, 달, 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어둡지만 해, 달, 별 때문에 빛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은 아니지만 해, 달, 별처럼 빛을 설명해내는 해, 달, 별과 같으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날은 이제 물에서 뭐가 창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을 갖다 채워야 되니까 물고기를 만든 겁니다. 다섯째 날에 물고기를 만들고, 물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둘째 날이잖아요.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이 됐고, 그래서 그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고, 그 다음에 물 아랫물에는 이제 물고기가 있게 해서 다섯 번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거기다 그 두 번째 날에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을 설명한 거죠.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땅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날 땅에 올라온 것을 여섯 번째 날에 요 땅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땅에다 뭘 채우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짐승 그리고 사람, 이것을 채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채워서 그 땅을 갖다 이제 풍성하게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는데, 첫째 날은 네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다섯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여섯 번째 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늘에서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땅에서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이제 이것이 이루는데요. 첫 번째 날은 아담하고 연결됩니다. 아담하고요. 두 번째 날은 물이잖아요. 물과 물을 나누었으니까 노아하고 연결됩니다. 세 번째 날은 땅이잖아요.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주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땅하고 연결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땅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완벽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 달, 별이잖아요. 그러면 빛에 대한 이제 해, 달, 별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빛을 발산하는, 자기가 빛은 아닌데 빛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빛을 발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 달, 별과 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빛을 발산하여, 그래서 이 모세 때에 성막을 지어가지고요, 거기에 등대를 만들게 합니다. 등불을 만들게 하죠. 해, 달, 별과 같은. 그래서 등불을 내는 모세와 같이. 그래서 모세가 있는 곳은 빛이 있는 거고요. 모세가 없으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셰스, 이게 메시아 같은 단어예요. 모셰라는 말이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해, 달, 별 이때는 모세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물고기하고 새가 나르죠. 그래서 물고기하고 새가 나는 다섯 번째 날입니다. 이때가 이제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다윗하고 연결이 돼요. 다윗하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 이게 이제 다윗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예수님, 그리고 이방 백성들 비류와 같은 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다윗하고 연결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왕이 되시는 분, 예수님. 그래서 다윗 왕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죠. 여섯 번째 날은 이제 짐승과 사람입니다. 짐승과 사람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여섯 번째 날 이제 땅을 차지하게 만들거든요. 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침례 요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율법 안에서 오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이제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짐승이 와야 돼요. 그리고 짐승은 이제 오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오기 전에 짐승이 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여섯째 날이라는 육하고 연결되는 게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으로요, 짐승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요, 여섯째 날과 666과 이게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6은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6이라고 하는 것은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살다가 6으로 죽는다 하는 것이 666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제 6을 사모하면은 이제 짐승이 되는 거고요, 주님을, 어린 양을 사모하면 이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사람만 올라가요. 짐승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사람만 올라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자기도 이 땅에 오셨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으시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사람들만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참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짐승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짐승과 사람,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 이 짐승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인데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니까 막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이라 성경은 짐승과 사람을 영적 존재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을 닮아서 왔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 사람의 모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모양대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지. 그 인간의 틀이, 사람의 틀이 예수님인 거지, 사람의 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냐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사람 만들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이 사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았다면 변하게 돼 있죠. 반드시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사람처럼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누구랑 비슷하게 살게 돼 있어요? 짐승이랑 비슷하게 살게 돼 있어요. 짐승은 짐승같이 살게 돼 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살게 돼 있고, 개는요 개같이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같이 살게 돼 있고요. 틀려요.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는 건 완전히 달라서, 짐승에서 이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가기는 글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구원을 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씨가 심겨져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면 반드시 사람이 달라졌을 것이다. 예전처럼 그렇게 살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에는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서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속에서 살아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돼요 하면 구원받은 거고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옛날 승질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 넌 미안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짐승과 사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고요. 이거를 성경에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음녀와 신부로 표현하는 겁니다. 염소와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짐승이에요. 두 번째는요, 노력 안 해도 그냥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짐승이었는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설명해줘요? 여섯째 날부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죠. 그냥 자기들 생활하는 대로 구원 받았어도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다 똑같던데 이건 잘못 태어난 거예요. 이게 태어나지 않아,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냥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구원받은 줄로, 진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변하죠. 다르죠 완전히. 근데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았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구원은 뭐냐면 내 속에 들어온 예수가 돼야 되거든요. 내 속에 들어온 예수, 내가 거듭나 다시 태어나서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네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날을 통해서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기 약점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혼자 살 때하고 다르죠. 교회 공동체에 와보니까 자기 승질도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뭐 자기 욕심도 드러나게 되고, 이제 드러난다는 거는 있었는데 안 나타나고, 혼자 살 때는 안 나타나고 있었다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드러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승질도 막 갑자기 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교만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음란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거짓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외식적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막 사람이 막 승질도 잘 낸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던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교만한 사람 같아. 이상하게 자기가 외식적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같은 거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성질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네, 내가 음녀 같은 거였네, 내가 음란했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고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상하네, 내가 욕심을 자꾸 부린 거였었네,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네. 이거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회개가 나오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자꾸 이제 회개하게 되면 새로워지고 되죠.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진적인 그 구원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뭐 1년 전과 지금 똑같이, 1년 전과 똑같이 뭐 욕심내고 화내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산다면요, 그는 씨가 심겨지질 않은 거예요. 밭이 형편없어가지고 씨가 아직 심겨지질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거 미안한 얘기죠, 진짜. 씨가 심겨졌다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한다, 점점 앞으로 간다, 이걸 양이라 그래요. 중지에 있다, 뒤로 후퇴했다, 염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이 돼야지 신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염소가 되면 음녀입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자기는 교회 다녔으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니까, 야, 내가 이렇게 교회 말씀도 이렇게 많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작년하고 제가 틀리네요, 목사님. 지난달하고 제가 이번 달이 완전히 틀리네요. 마음 상태가 완전히 틀리네요. 점점 다르네요. 이게 정상입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씨가 심겨졌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인 성장이에요.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구원을 나타내는 삶. 그게 영혼의 구원의 삶이라니까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근거로 살아가노라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점진적인 진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니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았어, 너희를 다 사랑했어, 다 천국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라는 것은 진짜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베드로 안에 구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가페로 그냥 다 사랑했다라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그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필레오 사랑이에요. 베드로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도 진짜 구원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을 받아들인 날이 언제인가?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서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베드로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는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를 시험 걸렸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요. 그러면 누구 붙들어야 돼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또 붙들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겨낼 수 있어요. 짐승과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짐승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뭐를 따르게 만드냐면 육체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선악과가 육체예요. 생명나무가 영이고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도록 짐승이 우리를 자꾸 꼬드겨요. 그래서 너 육체적으로 살아야 돼, 너 육체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육체적으로 살아요. 그 육체적으로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그 육체적으로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에요. 그 육체적으로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란이에요. 육체적으로 사는 게 거짓이에요. 육체적으로 사는 게 승질내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은 우리한테 육체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음녀가 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아니야, 너 영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며 그렇게 임만을 하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분명히 갈라지족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살 거냐, 생명나무를 먹고 살 거냐, 너 육체로 살 거냐, 너 영으로 살 거냐, 너 짐승의 말을 따라 살 거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 말 따르고 순종하고 살 거냐. 자, 어떻게 네가 살아갈 거냐, 결국에 네가 음녀가 될 거냐, 신부가 될 거냐 하는 것은 너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이에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구원이에요. 믿음은 천국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 영생함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음료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짐승의 말을 따르고 있다.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바뀌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한날에 창조되었는데 그 짐승과 사람에서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짐승처럼 살 거냐. 6째 날이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을 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육을 통과해야 7이 되는 거거든요. 육을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육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성경에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아간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리고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했거든요. 다 바치라고 했더니 그걸 갖다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살려고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거를 제거하기 전까지는요, 이거 멸망당합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이 육인데, 애굽이 세상인데, 애굽이 육인데, 짐승의 삶인데, 그게.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리가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너희를 이 말씀이 거울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 이 말씀이 모범이 되게 만든다. 이걸 보고 너희들 바꾸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도 같이 멸망할래? 그러지 마라. 그거 보고 멸망하지 않을 길로 가야지. 그래서 바꿔야 된다. 너희들 이 말씀은 거울과 같으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다 멸망받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멸망받을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같이 데리고 가냐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끊어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속해서 너희의 속에서 짐승을 제거해야 된다. 짐승을 제거해야 된다. 육체를 끊어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슈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놓고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요. 왜냐하면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미워서는 이슈마엘, 슈마엘, 사무엘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슈마엘, 하나님이 들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들은 사람이다. 이슈마엘, 슈마엘, 사무엘, 슈무엘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요. 미워서 쫓아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후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속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 네 속에 짐승과 사람이 있다. 어떡할래? 하나를 내쫓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쫓아내야 된다. 그건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육체, 애굽 여자, 그걸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다. 이건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보면, 야, 정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갈, 애굽, 이건 다 육이에요. 육에서 나온 것이, 육 때문에 육을 알게 하려고 나온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율법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삭을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삭이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한 겁니다. 은혜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엄청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나요?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하신다.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밑에 우물만 뜨러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여자도. 그럴 때 누가 만나요?
예수님이 만나요. 그러니까 여섯 남편에게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6명 남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따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7번째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그냥 6 남편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만났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 물동이를 다 내버리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섯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7으로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항아리가 하필 몇 개예요? 그 집에 항아리가 하필 6개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니까 물하고 전혀 다른 포도주를 갖다가 새 언약의 포도주를 주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 7을 만나야 6이 완성됩니다. 7을 만나야. 그러니까 6이라는 내가, 음녀 같은 내가, 짐승 같은 내가, 애굽에서 태어난 내가, 땅의 운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6인데 거기에서 이 6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간이 그걸 뚫고 지나가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머뭇머뭇했고 그 여리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싹 다 멸망시켜버린다. 자, 여러분, 좋은 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걸 가지고 나왔어요? 좋은 거니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것들, 이것이 여리고예요. 그것이 바벨론이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말렉, 여리고, 바벨론, 육체, 아간,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짐승과 육체로, 음료로 엮여 있단 말이죠. 이게 음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설교 말씀. 그러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를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왜 세운 거예요? 일요일마다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저 목사님을 왜 세운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요. 저는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저 목사를 세운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너를 살리고 싶어서 저 목사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저 목사를 부른 것은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저 목사는 살았어. 이미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미 살았어. 근데 너를 살리고 싶으니까 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을 자꾸 말하게 하는 거야. 너 살리려고. 그러면 뭐를 어떻게 살리는 건데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어떻게 살릴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땅의 사람으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와. 너는 그렇게 벗어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네 속에 욕심도 있고 승질도 있고 교만한 것도 있고 음란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네 속에 자꾸 자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거를 제거해야 이게 신부가 되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육체를 제거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자, 실패자 아간을 벗어내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리고, 바벨론, 아말렉, 아간 다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바뀌게 돼 있다. 자, 네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이 아간이야.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리고에 있어.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 네 속에 다 바벨론이야. 아말렉이야. 그게 네 속에 좋아하는 것들을 네가 선택을 할 때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야.
좋아하는 것들 뭐뭐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잘난 체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자기 좀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무시당했다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대로 따라가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래도 포장하면서 자기를 좀 좋은 사람처럼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거예요. 뭔가 좀 잘난 사람처럼 착하니 컴플렉스, 좀 착한 사람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인정하게 하려고요. 다 외식이고 거짓입니다. 이런 것들로 다 포장해버립니다. 교만하잖아요. 잘난 체하는 거잖아요. 욕심내잖아요. 승질 부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간, 자기가 좋아하는 여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말렉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제거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이걸 제거해야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육입니다. 육을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육체가 아직 너에게 붙어 있을 때 그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어. 이거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야. 안 받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다음에부터는 13년 동안 네가 반항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100세에 이삭을 줄 거야 라고 이삭을 다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시죠. 천국과 지옥이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뭐 다 천국 데려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불쌍하죠. 왜 하나님 보실 때 왜 불쌍하지 않겠어요? 불쌍하니까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면서 모두를 구원했죠. 그러나 구원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영생이 임했다 이러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 믿었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이런 거요? 그거는 네가 그냥 착각하는 거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로 나를 제거시켜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십자가로 아간이 끊어져야 진짜 믿음이라고요. 십자가로 아말렉과 여리고가 무너져야 진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땅의 운명을 끊어내라, 십자가로 제거해라.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야 된다. 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음료 제거하셔야 삽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요,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진짜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진짜 회개했을 때,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진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 그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핵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체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말렉 육체 때문에 무너졌어요. 사울왕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부딪히면 다 죽습니다. 그게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심판할 때, 이거 십자가로 제거된 사람은 그 거룩을 넘어가죠. 이거 우리의 죽음을 넘어갑니다. 심판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도 있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예수의 십자가로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교회 생활에서는요, 여리고성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간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염소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음녀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늘 그걸 조심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깨끗한 그 울타리 안에서 깨끗한 주의 백성이 되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게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이에요. 근데 주의 종 보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그냥
아유, 그냥 편한 얘기만 하세요. 그냥 나 자꾸 치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거가 돼야 깨끗해지잖아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태어났다니까요. 같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짐승이 제거돼야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 가잖아. 그래서 신부되게 하려고, 음료를 제거하고 신부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한꺼번에 똑같이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번에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구원은 한 번에 받지만 교회 생활은 우리의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성경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 완성되었다, 안식이 되었다. 자,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을, 일곱을 안식이라고 그러고요, 완성이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자, 일곱이에요. 일곱이니까 성경에서 일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거든요.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몇 개 교회가 나와요? 7개의 교회가 나와요. 재앙도 7개씩 나옵니다. 그렇죠? 7인, 7나팔, 7진노, 7대접진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교회. 그러니까 안식은 원래 7으로 돼 있어요. 7.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7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을 이기고 승리해야 7이 돼요. 그러니까 6을 이기고 승리해. 예수님도 이 땅에 7이신 분이 6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7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6으로 내려와서 그 6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제거하고 7이 되죠. 그래서 그 7이 부활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되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6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을 7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은 막 생기는 게 아니라 7이 돼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14만 4천 명 이기는 자죠. 다 이긴 자. 이게 다 14만 4천 명. 그럼 뭘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겼다는 거예요? 6을 이기고 7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6을 이기고 7을 붙들었다. 자,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돼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요, 뭘 이기고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6을 이기고 7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6이 뭔데요? 네가 태어난 운명이야. 네가 태어난 운명. 네가 태어난 땅의 운명. 그러니까 DNA는 못 바꾼다잖아. 근데 DNA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죽으면 바뀌는 거야. 회개하면 바뀌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욕심이 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음란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교만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승질 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땅의 운명이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성격들이라고, 이게. 그걸 안 바뀐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걸 바뀌었다, 6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7이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7이 됐다. 예수님은 7이시라니까 6이라는 너 때문에 와서 죽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죽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네가 죽은 게 아니라고. 예수를 따라가서 네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를 따라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은 7인데 육으로 괜히 오신 거예요. 왜요? 너 때문에. 너 짊어지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래 놓고 다 구원. 이제는 한 명도 지옥 갈 사람 없어. 이제 다 천국 갈 사람이다. 다 됐다. 이제 끝났다. 완성. 다 이루었다. 끝났다. 안식.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다 천국이야. 그러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야지. 그 이후에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래? 안 믿어도 천국 가야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구원했는데, 안 믿어도 천국 가야지. 교회 안 다녀도 천국 다 가야지. 그 말이 맞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왜 가는 거야? 네가 가는 거야. 네가 안 믿어서 가는 거야. 네가 땅의 운명대로 살아서 가는 거야. 네가 가는 거야. 네가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 따라와서 네가 죽으라고 했더니 안 죽어서 네가 가는 거야. 네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네가 스스로 왕이 돼서 너 때문에 스스로 네가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보낸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이후에 한 명도 지옥에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네가 간 거야. 네가 너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거 다 불공평하게 서로 다르게 태어났지. 어떤 사람은 저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같이 구원했어요. 다 같이 구원했는데 네가 니네 집안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거야. 너는 이긴 자가 되지 않았다 이거야. 너는 진자가 되었다. 너는 너의 땅의 운명에서 진자가 되었다. 너는 너의 남편 때문에 지옥 가게 됐고, 너의 아내 때문에 지옥 가게 됐고, 너의 자식 때문에 지옥 가게 됐고, 너의 돈 때문에 지옥 가게 됐고, 너의 욕심 때문에 지옥 가게 됐고, 너의 교만 때문에 지옥 가게 됐다. 너의 성질머리 때문에 지옥 가게 됐다. 너는 그것이 좋아서 그걸 선택하며 살았다. 너는 영혼의 구원에서 미끄러졌다. 예수는 너를 구원했으나 너는 스스로 구원자가 되었다. 네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었다. 너는 지옥행으로 달려가고 있다. 영혼의 구원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애굽의 유월절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에 나와서 다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그러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닮아가야죠. 구원받은 노아 식구를 닮아가야죠. 왜 우리가 광야에서 멸망받을 사람처럼 사느냐 이거야. 왜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다 떠내려가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사느냐 이거예요. 왜 음녀같이 사느냐 이거야. 왜 육체로 사느냐, 왜 염소같이 사느냐 이거야. 성장해야죠. 점점점 자라나야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신부들, 이긴 자, 육을 이겨낸 자, 너의 운명을 이겨낸 자, 너의 땅에서 태어난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너의 DNA를 이겨낸 자, 전혀 다른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14만 4천 명. 창조가 완성되면 안식한다. 다 이루었다. 예수만이 알맹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와 더불어 7등대 7교회, 그들 하나님께서 신부라고 여겨요. 이기는 자, 빛이 꺼지면 진노예요. 그 등불 7개가 하나씩 꺼지면 그게 진노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어둠이 오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이상하게 자기 욕심이 생기고 자기 승질이 생기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 점점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점점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가 돼서 자자손손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점점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이 돼야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가정이 돼야죠. 믿음의 사람들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